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십계명이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하면 우리에게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억압하거나 구속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십계명보다는 예수님이면 족하지 않는가, 계명보다는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계명, 율법 이런 것보다는 은혜, 사랑,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더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삶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도 그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념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법원에서 주정부 청사에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거 치워야 된다, 기독교적인 유산이니까 이제는 다종교, 다인종, 다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데모, 또 유지해야 된다는 데모를 하기도 하며 십계명이 하나의 이념 논쟁의 중심에 미국에서 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논쟁 빼고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든지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십계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10가지를 다 쭉 이어서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여러분 언제 쭉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예배 중에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암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계속 예배 중에 읽지는 않기 때문에 십계명의 내용이 10가지는 아는데 그 내용을 다 한꺼번에 갑자기 말해보라 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나의 삶의 원리로 붙들고 하나하나 지켜가도록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없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낄 겁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가 여전히 필요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아마 우리가 할 것이고 기대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십계명 공부를 같이 조금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원리가 무엇인지, 요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요즘은 우리 아직 출산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우리 부모가 어머니가 선택해서 아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프로 초이스냐 프로 라이프냐,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안락사라고 하죠. 내 생명을 끊어도 되는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실 때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며 가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생명윤리, 성윤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많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전체 공부하기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왜 공부하고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제 PPT.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유효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 그래서 이 라틴 말도 라틴 성경에 있는 말을 번역해서 십계명 10가지 계명 이렇게 하는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면 이 백 화면이 안 나오네. 제가 뭐가 나오는지 안 보여서.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자체를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10가지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이라고 구체적인 성경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 34장에 가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게 받은 내용들을 앞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0장에. 근데 그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여기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헬라 히브리 말 원문으로 보면 아스레트라고 10가지 하드바림, 그 말씀들, 드바림은 말씀인데요. 10가지 말씀들이는 거죠. 계명, 명령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할 때 드바림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10가지 말씀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들이냐? 이 말이 앞에 나오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이것을 히브리 말 그대로 이렇게 직역해서 번역하면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 이렇게 그대로 동일한 말씀을 쓰는 거죠. 언약의 말씀, 10가지 말씀.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인 거죠. 신명기 4장 13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냐? 십계명인데 두 돌판에 쓰인 거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여기서도 10계명 할 때 10가지 말씀, 아세렛 하두바림, 그냥 10가지 말씀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게 10가지 말씀이 뭐냐? 그 언약을 반포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10가지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10계명이라는 거죠. 자, 왜 그냥 뭐 언약을 강조하느냐? 이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언약이란 게 뭡니까? 언약, 계약이고 약속인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고대 근동 지방, 지금도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서로가 계약의 조건을 확인하고 사인을 하죠. 생명보험을 들 때도 그렇고, 집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렌트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도 지키기로 하고, 우리 서로 상대방의 책임들을 기록해 놓고 맨 밑에 사인합니다. 국가 간에도 조약 있죠. 그죠? 상호 협조 조약이 있고 방위 조약도 있고 외교 문서들이 있습니다. 조약할 때 다 두 국가가 함께 사인하죠. 그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 힘이 센 종주국이 있고 주변에 봉신국이 있죠. 그 종주국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브리트, 우리 언약이란 단어를 써서 계약,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인데, 더 힘센 나라와 봉신국과 종신국이 서로 맺는 조약을 브리트, 언약이라고 하네요. 동일한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이 조약 가운데 써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국가 간에 같으면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맺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맺으시는 조약인 거죠. 그래서 언약, 커버넌트라, 브리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계약하면 모두 항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계약을 한다. 그동안은 그 구속력이 있죠. 그 계약의 가장 핵심 내용이 이 10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그 백성의 삶의 방향과 원리를 맺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실지 그 방식을 설명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감정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하시겠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책임을 주시고, 또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너를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인 거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죠. 10계명을 다 지키지 않겠다는 말은 1계명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도 섬기겠다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두 돌판에 기록하라 그렇게 하면서, 왜 두 돌판에 기록하라 그랬을까?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 다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한 둘 모세에게 주시니 그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돌판을 2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기록하라. 그래서 정급한 둘을, 그래서 십계명 항상 두 판에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런 설명도 들었을 겁니다. 두 판이니까 한 곳에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또 한 곳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의 사랑하는 것, 그런 두 가지 판에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듣기도 하셨을 거고, 10계명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린 거 보면 한 판에는 1부터 4가 있고 다른 한 판에는 5부터 10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두 판에 1부터 4, 5부터 6까지 나눠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서를 맺을 때는 언제나 투 카피를 만듭니다. 서로 상대방 상호 보호 조약이든지 무슨 계약이든지 추리티를 맺으면 2가지 카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다 하나씩 카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2카피를 만든 거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그 백성이 보고 기억하도록. 그 조약서를 가지고 보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대로 행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거판이라는 거죠. 계약의 상징으로 이 두 판을 주셨고, 이것을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언약궤를 또 뭐라고 말하면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위트니싱 하는 거죠. 증거.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증거판, 돌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는 증거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도 보고 그 백성도 볼 수 있도록 증거의 돌판 2개, 그것을 그 안에 넣어놓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시효가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하면 그 언약은 다시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자녀가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삭이 낳습니다. 아브라함 죽었어요. 그럼 그 언약이 끝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갱신하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연결해서 그의 아들인 이삭과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태어나니까 야곱과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과 그 자손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죠. 이때까지 이어왔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모아서 다시 갱신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세대와 똑같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계속 갱신되면서 이어오는 거죠. 시대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바뀌기지만 그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계약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 언약 다시 갱신하십니다. 뉴 커버넌트로 새 언약으로 다시 갱신하시며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동일한 계약을, 동일한 언약을 계속해서 재갱신하시면서 이어왔기 때문에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도 여전히 유용한 것이죠. 문자적인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계약한 그 환경,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의 핵심, 그 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신약에서도 십계명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강령,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예수님 대답하신 거죠. 내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십계명을 요약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신 것이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서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보면서 더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지 절대로 이 십계명의 내용은 이제 무효하다든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도 사도들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 십계명을 얘기하죠.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여전히 십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안에 다 들었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5장 5절에 음행하는 것, 더러움,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내용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변화한 것이 된다. 여전히 유효함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가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죠. 계시록에 가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내용이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십계명이 확대 적용된 모습이죠.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십계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을 신약 성경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범이 우리 십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십계명은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또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거지 이것을 지키면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1절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혜르 문답 44문에 십계명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머릿말은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내용이죠. 머릿말이 뭘 가르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 시작.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그의 백성이 해야 될 삶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갔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 그때가 얼마나 걸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있죠. 50일 날 6월절부터 50일 지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날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나 오순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6월절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잊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서 그 백성에게 주셨는데,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 새겨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못 지켰을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속죄제인 거죠. 또 속건제인 거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우리의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십계명을 지키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십계명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계명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럼 회개하고 다시 더 지켜야 되겠다, 그런 죄송한 마음 가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무시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1계명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야 합니까? 십계명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십계명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되신 그 주의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일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지킴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3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3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이 4문에서 39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39문부터 84문답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십계명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안에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이 책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기본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십계명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십계명은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이 우리 경건에 유익합니다. 또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또 그대로 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개인 내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얼마나 내 욕심을 따라 사는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알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임을 계속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죄다, 죄인 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그 죄를 안 범하려고 우리 자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아주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 십계명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20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른 율법에서는 너라고 할 때는 2인칭 복수형을 씁니다.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항상 복수형으로 말하는데요. 십계명에서만 단수형, 2인칭 단수를 씁니다. 너는 할 때 너 2인칭 단수, 히브리서 주어도 단수 복수가 차이 나는데요. 히브리 단수, 너 개인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너희라고 할 때 항상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2인칭 복수형을 사용했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구나.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어떤 것인지 항상 너희에 대해서 복수적으로 말하는데 이 11조 이 십계명에 대해서 20장 1절부터 7절에 너 할 때는 단수형을 쓴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10가지 계명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물으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거죠. 나에게 너는 여호와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공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정역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이 십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십계명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